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 등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쉴 틈도 없이 남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곧이어 북부 지역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의 거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몰아낸 것은 아직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 가운데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지금부터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완전히 정복한 성읍들 뿐 아니라 아직 원래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성읍들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토지 분배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서 서러운 노예 생활을 오래 겪었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7년이라는 긴 시간 힘든 전투를 치른 소식을 마침내 손에 쥐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족이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자신들만의 터전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받은 즉시 이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들은 다시 믿음으로 싸움을 행하여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온전히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버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이 분배되고 각 지파가 기업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했을 것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지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한치의 변개함도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취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서 여호수아 당시 있었던 일이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오늘날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런 일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내보일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현재 이루고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같이 어려운 곳, 또 우상의 이런 나라,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 참 한국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크게 교회를 일구고 오히려 재정도 차고 넘쳐 우리 본교에 지원할 정도로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장광석 목사님 파송되어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때 파송되었죠. 이제 3년 전에 파송 받았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재단에서 듣고 배운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양떼가 있습니까? 교회를 이제 몇 안 되는 그 양떼로 교회를 일가는데 뭐 양떼가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먹고 살 뭐 길이 있어요. 뭐 일본어를 알기를 아무도 모르죠. 그런 대로 믿음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일구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지 않다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당회장님, 나는 교회에서 주는 성교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비를 지원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교비 지원해봐 뭐 얼마 되지도 않죠. 일본은 물가가 근 우리나라에 8배, 10배 비싼 나라죠. 그런데도 그 조그만 성교비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귀하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긴데. 그래서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렵지 않게 일궈가게 하시면서 양떼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양떼들 통해서 또 이제 재정의 차고 넘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큰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단정하여 모두 이제 끝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융통했던 것까지 지금은 다 갚아버리고 오히려 저희 본교회를 지원해주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창립한 지 30년이 됐다고요? 아니라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오히려 본교회를 지원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시작도 여기에서 보내는 이것도 받지 않냐고 무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무에서 읽은 거를 그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읽었으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에 파송되어서 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장강서 목사님 믿음 내보였던 대로 그렇게 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프를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테이프야 즉시 이 시간 즉시 이렇게 들을 수는 없죠. 그냥 테이프를 이제 공급받아 듣지만 공급받아 듣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으시면 바로 또 거기서 치료 역사와 문제 해결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되지요. 또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해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12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죠. 먼저 2지파와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바로 르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러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것을 보고 이 2지파 반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하여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확실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우리는 이미 기업을 얻었으니 전쟁에서 빠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고 마침내 다른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갈 때까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뭐 오늘날 말은 뭐 의리 지킨다고 하나요? 자, 과연 이들 르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족과 가축, 재물은 다 요단 동편에 남겨둔 채 전쟁을 수행하는 장정들 모두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들은 요단 서편에서 토지를 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기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지파 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역시 예외적으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3지파 반을 제외하면 8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경우가 있지요. 곧 요셉 지파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자기 몫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지요.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곧 토지 분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할 것이며 어떤 토지를 기업을 얻게 될 것인가는 무조건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각자의 기업에 대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뽑거나 먼저 뽑거나 순서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취할 확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뽑는다고 좋은 거 걸리고 나중 뽑는다고 나쁜 거 걸리고 아니잖아요, 제비 뽑기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제비 뽑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결정해 주세요, 뽑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비 뽑기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전에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도 모레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정확히 아간 한 사람을 뽑아내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제비 뽑기로 주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차례로 제비를 뽑았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이니까 했지요. 곧 자신들은 원래 한 지파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아 두 지파를 이룬 만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교하여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 지역에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그보다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큰 민족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곧 주어진 영역 내에서 경작할 땅이 부족하다면 삼림에까지 올라가서 개척하여 영역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 자손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달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된 무기들을 갖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점령할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두려움의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왜 광야에서 연단받아 40년 만에 다 거기서 죽었는지를 그들은 벌써 잊고 있는 겁니다. 12 정탐꾼 중에 참 여호수아 칼렙을 뺀 10 정탐꾼은 여호와 창조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고 바로 참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에 열 재앙 내리는 걸 보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보았고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는 것도 보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실컷 먹도록 해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거늘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서 열 정탐꾼은 그런데도 믿음 내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진노케 하더니
지금 저들도 지금 선진들이 했던 그것을 너무 듣고 보고 배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더니 이제는 여호수아가 빠지고 저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하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현실에 자기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되니까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는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제단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조경이 눈 뜨고 벙어리 마르 귀멍이 듣고 안지명이 소아마비 중풍 내성마비 암 백혈병 가지가지 에이즈 치료받는 걸 여러분은 수없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다 있어요. 난 믿음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믿음이 있고 다 믿어요 다 하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 과연 믿음을 내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질 줄도 믿어요. 단에서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때도 과연 믿음을 내보이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보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내보이는 분들이 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이 들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은 돼요. 그 육적인 믿음은 되지만 내가 영적인 믿음,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육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100번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영적인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것을 양식 삼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영으로 읽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으로 읽었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읽을 때 순종하여 행하여 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서 내가 영으로 읽었을 때만 영적인 믿음이 오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또 철병거고 무서운 병기가 있으니 하고 지금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 놓였으면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당회장님 지금 여기 철병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죠? 여호수아 앞에 불평하는 말들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 족속의 요청은 수고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과 자신들이 큰 족속이라 해서 섬김 받으려는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면 오히려 낮아져서 더욱 다른 지파들을 섬김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도 앞장서 정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기업을 얻으려고 불평만 하고 있지요. 또한 예전에 여호수아를 따라 싸우던 때와는 달리 믿음 없는 두려움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철병거가 아니라 어떤 무기가 있다 해도 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여호수아를 믿으니 보는 현장에 믿으니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서 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밟아다 이제 건넜고 했던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니까 이렇게 믿음을 못 내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파키스탄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를 못 믿게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배교국입니다. 요즘 이제 파키스탄은 늘 신문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이 운동장 대성회를 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라에서 허가해 주겠습니까? 그 운동장 연합성 대성회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허락을 했다가 그냥 취소를 해버린다.
당일 취소를 해버려. 당일. 저희는 연합성에 하라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당일 취소를 해버렸다. 그게 그 나라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테러 이런 게 위험하니까. 회교가 이제 기독교 집회니까 회교에서 거기가 또 회교 지역이고 그래서 폭탄 이렇게 투척할 수 있고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거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행은, 저와 더불어 일행은 믿음 없는 고백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거 없다. 저들이 안 된다고 취소했어도 된다 우리는. 왜? 저들 법보다, 저들 참 누구 권세자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된다. 염려하지 마라. 12시 전에 문 열린다. 제가 아마 12시 전이라고 했는데 벌써 작년이라 기억이 이면 아마 12시 전에 문 열린다고 했을 거예요. 12시 되면 열린다고 했나? 제가 그랬어요. 난 12시. 자, 그런데 어때요? 12시야 딱 되자. 착 문이 열리는 거 봤잖아요. 철문이, 운동장 철문이 꽉 닫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수많은 경찰들이 총을 들고, 칼을 꼽고, 그리고 오지 못하게 사람 오지 막았고, 심리 밖에서도 막았고, 다 이렇게 철저히 봉쇄했던 그때의 상황.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 내보이고, 우리는 할 것이다. 12시 문이 열린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나라의 내무장관이었나요? 예? 문화공보부 장관? 예. 그분이 앞세워 당당하게, 경찰국장대에서 당당하게 철문을 열어라! 열고 다 들어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내보일 때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해왔다 이 말이에요. 절병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떠한 것이라지라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런 철문이 그래서 꼭 굳건히 닫히고 경찰들이 총을 들고 굳건히 지키는 철문이 그대로 열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도 차질 없이 모든 죄종 세미나와 집회가 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경찰들이 저희를 지켜주는, 그 모든 집회를 지켜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단의 흐름을 멈추시고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한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큰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었지요. 이 전쟁 동안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순종했었는데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기업을 취하라니 갑자기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며 끝까지 그들 자신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지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때 내보였던 믿음의 행함을 이제도 변함없이 내보이며 나갈 때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축복받은 큰 민족답게 마음껏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여가 종이 되니라 했고,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때 순종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평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가 두고두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시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들이 강성해져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하니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후로는 이 한 불순종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늘 팔레스타인이나 그들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취하라고 했던 그 땅에서, 그 땅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인 지금도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두가 자신들의 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 후 이스라엘이 강성한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의 기업 안에 사는 이방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져서 빈틈을 보이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이방 풍속을 접하게 되므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확실히 내보여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두고두고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지요. 그들이 믿음만 내보이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내셨던 모든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병거를 가진 이방 족속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날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들을 때 그저 지식적인 믿음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늘 보시지 않습니까? 또 이번 필리핀 성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아주 최인류급의 박사들의 의사들이 다 그 운동장에 모여서 그 모인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치료받을까요? 또한 그들이 치료받을 수도 없는 병들이죠. 어떻게 일체에 일어나며 걷지 못하는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 듣고 속이 눈을 뜹니까? 엉망인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알지만 단에서 기도 단 한 5분의 기도로 5분 기도 되기나 합니까? 이 통역을 영어로 또 그 따가로 해서 다 해도 10분 정도 될 텐데 5분 기도도 안 된 그 짧은 기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일어나 뛰고 걷느냐 이 말이에요. 또 참 화상을 통해 방송을 통해 TV를 통해 치료받은 사람까지는 셀 수 없다 이면 또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치료받은 사람 헤아리면 셀 수 없이 많다 이면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 이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 아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그 예배를 함께 하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난 서울대학교 2학년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가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도 보고 또 이번 주도 보고 계속 보시겠지만은 그 일어나서 누웠던 사람이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사람, 또 일체에 앉은 사람, 지팡이 의지에 겨우 걷는 사람, 북북 기어 다니는 사람,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여기저기 수없이 일어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걷고 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병들이 말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간증들을 합니까? 그 가정들을 방문했을 때,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2주째인가에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방송집에서 방문했을 때, 그 가족들이 곳곳에, 그날에 곳곳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앞으로도 손수건을 통해, 단물을 통해, 또한 음성 사사함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더욱 크고 놀라운 최상의 권능들을 나타내심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지파들이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자요, 온 이스라엘의 머리인 여호수아였지만 그가 기업을 얻은 것은 맨 나중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얻은 기업은 좋은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의 성읍 또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선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수일 뿐 아니라 섬김 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기고 양보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였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민수기 12장에 있는 대로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겠고 친히 보여주시고 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믿음과 행함을 쭉 지켜봤던, 40년간 지켜봤던 여호수아니 모세를 그대로 닮아 나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 금식할 때 여호수아도 금식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 그림자처럼 붙어서,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쫓듯이, 엘리야가 붙잡지 말라고 해도 붙였잖아요.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 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주님을 그림자같이 붙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그러니라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붙였으니 바로 모세를 본받아 그대로, 그러니 이렇게 온유한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싸움은 또 얼마나 잘 싸워요. 그러면서도 참 백성들을 나라를,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선한 여호수아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는 마지막으로 네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네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우리 하나님이 분깃이고 기업이 되어주신다. 토지를 경작한 소산물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지요.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한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사명을 맡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은 레위 지파가 세상 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기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네이지파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입니다. 즉 네이족을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자신이 원한다고 종이 되었다가 그만두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주의 종 되고 내 마음대로 싫으면 관두고 그럴 수는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므로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욕심 가운데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 종과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이제 취임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일째 손대지 않을 것을.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다 그런 일에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공개할 것을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비록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네이지파도 그들이 거주할 집이 있는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파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기업 가운데 있는 몇몇 성읍씩을 따로 구별하여 주었으므로 네이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이지파가 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기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이지파의 성읍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되었지요. 이 말은 곧 어느 지파의 기업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곳의 네이지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항상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심으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고, 시편 73편 28절 전반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지요?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뜻이 뭐예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라 말이죠. 악을 모양으로 버린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성결되어지 간다. 신부단장 간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 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열심히 할 터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 때든 또 신학교 다닐 때든 열심히 아버지를 열심히 충성했어요.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 쉬지 않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어요. 아버지를 열심히 했어요. 세상 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하면서 또 아버지를 열심히 충성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세 자녀는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국민학교 어디에 다니는 국민학교는 알아요. 그 동네니까. 근데 국민학교만 빼고는
어느 중학교 다녔는지, 어느 고등학교 다녔는지,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상고인지 인문고인지 무슨 이것도 몰라죠. 죄송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무관심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버리니까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맡겨버리니까 마음 편하게 저는 하나님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세상에 이제 살아가려니까 그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장도 그렇고 뭐 학교 뭐 숙제감사를 한번 해본 일도 없고. 왜요? 아버지가 적당하게 공부도 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이제 잘하나 보는 거죠.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은 주일 한번 빠진 일 없고, 예배 한번 빠진 일 없고, 기도 쉬는 거 못 받고, 항상 입술에 찬송하고, 그걸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주 안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이 말.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 말. 그러니 뭐 병원에 한번 안 가보고, 태어나서부터 오늘날 다 이제 교육자들이 됐습니다만 병원에 한번 안 가보고 약 한번 먹어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키워주셨다. 뭐 세상 것 접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다 의지해버리고 맡기니까 아버지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든든하다. 염려할 게 없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멎게 하시며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권능으로 혹은 더욱 큰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재단에서 보고 들은 모든 체험들을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도무지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범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과 같이 여러분은 능히 모든 축복을 열매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담대한 믿음을 내보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름진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